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의 형태로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서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약 성서의 서신과 좀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7영이라는 성령 하나님을 첨가시켜서 유일하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서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는다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정경 66권의 결말부로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성령을 가리키는 7영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그 7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다 분명한 이사야서 말씀보다 더 요한계시록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7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관련된 기사가 학계 스가랴였죠. 스가랴서에 그 7영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보다 훨씬 더 스가랴서에서 언급되는 7영이 요한계시록과 더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묵시문학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도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격이 같죠. 완성된 메시아 왕국이 14장에서 나오고 스가랴서 1장부터 초반 6장에 걸쳐서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환상이 7영과 관련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러 세계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살피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유다 예루살렘을 쳐서 흩뜨리는 4개의 뿔이 언급이 되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4개의 뿔이 또 4개의 뿔과 같은 수의 사람이 등장해서 대장차이가 등장해서 그 뿔을 쳐서 부러뜨리는 그런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죠.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스가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다른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자, 일반적인 세상의 성곽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성읍이 있는데 가축과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성곽이 굳건하게 사람들은 세우겠죠? 근데 천사가 말하는 바는 그 반대입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가축과 사람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을 말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성곽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스룹바벨 시대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사람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이 수채 그을린 사람처럼 그렇게 볼품없이 그런 환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사단을 책망하시고요. 내가 깨끗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네 번째 환상이고요. 다섯 번째 환상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두 그루의 감람나무와 연결된 관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일곱 등불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온 땅에 내릴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의 환상이에요.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한 규빗이 한 45cm, 50cm 잡으면 쉽게 생각해서 50cm 잡을까요? 계산하기 좋게? 두루마리 크기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20규빗이면 얼마예요? 10m. 그죠? 너비가 10규빗. 그럼 5m. 가로 세로 10m, 5m의 큰 두루마리에 온 땅에 내릴 저주가 가득 적혀있는 두루마리 환상이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가 곡식의 측량 단위예요. 근데 여기서는 뒤주, 곡식을 담는 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어떤 여인이 그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더러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기다.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스가랴서가 굉장히 연관이 많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기다 라고 하고 뒤주를 나무로 인봉합니다. 그리고 환상이니까 좀 독특하죠. 또 어떤 여인들이 그 뒤주를 가지고 어디로 날아갑니다. 신할 땅으로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할 땅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할 땅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이주하다가 바벨을 짓죠. 그러니까 악과 관련된 것으로, 그래서 악의 최종 멸절에 대한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환상이죠. 여덟 번째 환상은 다시 여러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등장하면서 그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환상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제가 성령 이야기하는 일곱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 한번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이 환상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게 지금 성전의 재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성전의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근데 실질적인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는 것,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 구절에 일곱 등불이 나오고 있죠. 자, 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 연결되어서 그 성도를 살피시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영을 스가랴의 일곱 등잔의 환상으로 연결짓고 있죠.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죠? 네. 자,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일곱 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7영. 자, 그리고 아까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10절.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계시록과 연결해서 스가랴 4장 10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말씀은 계시록이 차용하고 있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계시록 서기에 나오는 7영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7등불과 관련된 구절을 차용해서 성령을 지금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책인 것이죠. 3분의 2 이상이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414절의 요한계시록의 절수보다 훨씬 더 많은 500개가 훨씬 넘는 은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수라 성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자,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같은 송축, 이 같은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도 고백이 되시죠? 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이다. 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정말 내가 존재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궁극적인 기쁨, 원초적인 기쁨을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3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주벽거림도 없는 상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가림막도 다 제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찬양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정말 온전히 회복된 상태죠. 이것을 주께서 바라시고 저 여러분을 이런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어떤 학자가 있는데 바니라는 이름의 학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을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5절 하반절부터가 아니라 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의 성경으로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재창과 당시에 이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하듯이 설교자가 한 절 재창하면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설교자가 재창하면 회중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의 노래였을 것이다. 성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쪽지를 해놨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제가 파란색을 읽고 여러분이 회중이 되어서 초대교인들의 심정처럼 우리 한번 고백, 어떤 노래가 있었겠지만 의미 있었겠지만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송영이 찬송이 당시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도미티안 시대의 그런 박해 가운데 감격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낭독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볼지어다 이두라는 말입니다. 보다라는 말인데 좀 감탄사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자, 볼지어다, 보라, 이런 의미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과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자기가 찌른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스가랴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찔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찌르다니. 그 사실로 인해 애곡하는 겁니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죠. 그 파루시아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을 할 때 이 오시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헬라어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에도 오실 것이지만 지금도 오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신다. 그들에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그냥 우리말로 미래형으로만 국한해서 읽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미래도 오시는데 지금도 오고 계신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헬라어로 그렇게 느껴졌을 때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방점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신다. 지금도 오고 계신다. 라는 이 부분이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형태에 우리가 방점을 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형태가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손오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 근데 단 한 성경, 흥정역, 한글 성경인데 그 성경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이 원문상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다 위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뭐 자동차를 타듯이 무슨 라이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단어가 아니라 위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제가 영어 성경도 하나 올려놨죠. 영어 성경이 18개가 있는데 다 위드예요. 단 하나만 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탄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다 위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날 때 구름과 함께 묘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강조하는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구절, 그래서 악의 전직으로 찍는 구절, 믿는 이에게는 소망이고 악에게는 최종 심판을 의미하는 구절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어미하신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막을 완성한 후의 구절들을 보면은 다 구름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모세를 막 회방하거든요. 모세에게 불평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거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날 때 구름이 함께 묘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또 여호와의 영광이 언급이 되죠. 구름이 또 언급이 돼요.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의 현존 가운데 구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펴막에 덮이고 이것은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막의 적세적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놨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지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는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나타낼 때 그 구름이 언급된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자, 레위기 16장 2절에는 속죄소 위에 또 구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가 법궤 뚜껑이잖아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 인자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할 때.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니 라는 부분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많이 배경에 둔 거죠. 그냥 원문에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유일하게 아람어로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인데 인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타고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아람어 원문은 무엇과 함께 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드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과 함께 와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처럼 구름이 함께, 그
그렇게 보였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거죠. 구름 타고 온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취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예수님의 승천의 부분도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많이 가미가 된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초대교인들은 이 모습이 굉장히 잔상에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파루시아. 자,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묵시문학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자가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시려고 오실 때 구름이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 위험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소재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네,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도 오시는 중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부분에 더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볼지어다라는 게 아까 이두라 그랬잖아요. 감탄사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랬고 이 본다라는 말이 많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기본형은 호라호예요. 마음으로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인지하는 봄, 호라호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같은 호라호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볼지어다라는 것은 감탄사이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는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를 가지고 보는 봄. 저게 뭐지? 그런 봄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그분을 찌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장 7절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인용한 본문인 것이죠. 지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부분은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이하 본문은 스가랴서 12장 7절 이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네, 스가랴서 12장 7절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배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장 7절 이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찌름에 대한 부분이 스가랴서에서 언급되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그죠? 네. 또 심판의 날이고 또 온전한 회복의 날이고, 이날 지금 어떤 족속들이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다 따로 한다.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각각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 호라오에 각각 그를 보겠고 마음속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도 안 갖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다원주의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각각 본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 심령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이들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상에서 찔렀던 로마 군인들만 찌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찔렀다고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할 때 이 찌르다라는 것은 다카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행위가 바로 이 다카르에 찔렀어요.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원문의 의미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여호와를, 그들이 나 하나님을 찔렀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찔렀네. 그러면서 통곡하게 되고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곡하듯 그렇게 울 것이다.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요시아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전사한 곳이죠.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요시아 왕이 전사할 때 유대인들이 슬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문장입니다. 하다드림몬. 그렇게 슬프게 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도 볼지어다 라고 삼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각각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봄이 각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깊게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쓰인 여호와를 찌른 이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할 때 이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죠.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나바트가 기본형인 외함니트라는 말인데, 이 기본형인 나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호라우라 비슷해요. 헬라어는 호라우라 그랬죠.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인지하면서 바라보는 봄. 구약의 이 히브리어는 나바트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숙고해서 바라보는 거,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 저게 상징하는 바가 뭐지?
그죠? 내가 여호와를 찔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상에서 로마 군병에게 상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찌른 것이 2000년 후에 나도 그 찌른 행위에 동참한다는 것이 뭐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봄이 이 나바트예요. 구약 성경은 이 나바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말씀에 여호와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 쓰였고,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봄에도 나바트가 쓰였어요.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또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하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나바트라는 거죠. 아니 나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왜 나한테 약을 주지 않고 노수로 만든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지? 이 바라봄이 나바트라고요? 주의 깊게 보는 거. 저 바라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어진 뱀이라고 했잖아요. 노스는 네오셰트라고 했습니다. 금속이죠. 우리말로는 노수로 번역했지만 성경에서 처벌을 의미하는 금속이 노시예요. 네오셰트. 왜 하필이면 처벌을 상징하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나에게 그거 바라보면 살 거라고 왜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봄. 이게 바로 나바트라고요. 자, 여러분 성막 안에 펼쳐지는 그 사육과, 그죠? 짐승들이 죽는 거니까 짐승들이 죽고 피비린내 나고 짐승들이 각이 띄어지고 울부짖고 불에 태워지는 죄의 처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잖아요. 그죠? 죄의 처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상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성막에서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각에 띄어져서 죽는 그 짐승들의 죽음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쓰여지는 모든 금속들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노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어지고 롯대야 그 제물들의 죄를 끄는 부삽도 노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의미도 그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죠. 그 장면에도 나바트가 쓰였어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너 한번 하늘을 봐봐.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근데 이 많은 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도 나바트.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지? 결국은 아브라함 더러 지금 뭘 보게 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나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신약에서는 호라호, 또 구약에서는 나바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각각의 사람들이 시므이의 자손들도 또 그들의 아내들도 각각, 다윗의 자손들도 그들의 아내들도 각각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지 뭐 예수님만 특별해? 기독교만 특별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깊게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더라도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기회는 지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으로 영혼의 삶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의 가장 첫 글자예요. A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문장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근데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적인 묘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나는 영원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2번 쓰였는데 가장 처음 쓰인 부분이에요.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받아 적는 요한계시록의 그 서신의 권위를 또 보증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5절로 8절.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이 결말이니까 21장이면 결말부죠. 그러니까 서두와 결말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번 나온다고요. 서두와 결말 부분에.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천사를 통한 환상을 기술하면서 적으면서 7교회에 보내는데 서두와 결말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 부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서신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도 요한이 그냥 개인적인 환상처럼 그냥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처럼 날인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도장을 꽉 찍고 있고 마지막에도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나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를 수식하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 나는 나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것이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너무 복잡한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지. 그래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름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도 있고 우상의 이름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각종 호칭들로 어지럽지만 그리고 계시록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인간인 황제마저도 신이라고 그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나타나면서 숭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외침 앞에 다 힘을 잃고 설 자리를 잃는 거죠. 인간들이 여러 가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우성들이 있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성 앞에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제대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의 뇌리 속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 여러분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쩌면 낮은 자존감에서 울려나오는 내면의 소리예요. 그죠? 세상의 비교에서 나오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는 그런 소리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소리들, 여러 가지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 찬 소리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한없이 낮아지게 하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상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귀를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또 물리적인 귀전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능한 자다. 세상 소리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너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볼 때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죠?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막 헐뜯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끝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막의 완성되는 구절로 끝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서 성막의 적세적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위치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죠. 구름과 함께 사람들의 아우성은 하나도 안 들려요. 다 조용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막으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실제가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책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처음과 결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굳건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찌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힘이 빠지고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일성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부질없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우리의 젖것을 세워가면서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